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2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소통 가운데서 화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또 실천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마귀에 속해 있는 자로서 거짓과 분열과 파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상과 이념이라는 지식이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참으로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교회 일치와 협력을 목적으로 시작한 에큐메니칼 즉 연합운동은 진리의 본질을 벗어나 참 신앙을 흔들고 혼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영과 거짓된 마귀의 모든 영의 삶들을 잘 분별해서 걸러내고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능력을 회복해서 마귀의 진을 파고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서로 사랑하며 삶으로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정의를 해요.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는데요. 자, 동정녀 탄생을 믿는 자 뿐만 아니라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절대 믿을 수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실까요? 자, 우리가 이단이라는 그런 단정을 짓는 기준이 뭘까요?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그런 하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기독론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가 아닌가를 두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이 예수 중심의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이야기했을까요?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절대 믿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어떻게 육체로 올 수가 있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도
이 땅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믿었고 인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절대 부인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지 실제 육체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까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거짓 선자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우리 영적인 우리의 자세와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참 그들 가운데는 혼돈이 있었어요. 당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영적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영감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거짓 교사들 중에는요, 을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의를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포장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관심 갖자, 그러잖아요. 자, 이것은 결국 예수가 없는 새로운 그들의 주장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제외된, 예수가 빠진 그런 신앙을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드러나게 된 이단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을, 즉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분할 수 있는 판별의 시금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인카네이션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구원의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은 살기와 등등해서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건 율법이었어요. 또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성하게 전파되니까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율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용납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요, 또 그것도 못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 그들이 고통받게 했습니다. 자,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순간에 눈이 멀었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또 쫓았던 그런 율법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구원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와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깨닫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베냐민 지파요 많은 것을 배웠고 가마리엘 문학생으로서 지식이 풍부했고 율법을 지키는 만한 것은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라보니까 배설물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래서 다 버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다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자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했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역으로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좀 너무나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자꾸 자극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라고. 나는 좀 적당하게 하고 싶어요. 적당하게. 그런데 말이죠, 우리 신앙에는 적당한 중간지대가 없어요. 마귀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책망했잖아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마음은 어때요? 적당하게 예수도 믿고 적당하게 또한 세상 것들도 수용하면서 적당하게 믿는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룰을 생각하면서 아마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위험한 것이죠. 위험함이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좋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일반적으로 교회 일치와 협력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의미로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와 같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뜻은 교회의 본성의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편지한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침례도 하나니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모든 기준의 하나 중심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주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분명한 규칙이 있어요. 근데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는 교회 일치는 처음에 좋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인류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보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는요, 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상실되고 희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처음에는 교회 일치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인류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인류의 일치를 주장하다 보니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복음이 빠져버리게 되고 무조건 일치라는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면 진리가 왜곡되어지게 되고 비진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을 할 때는 많이 기도하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 가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소통했고요, 또 에덴 동산의 모든 창조된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심신의 안정은 줄지 몰라도 실제 구원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됐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를 강조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건강한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 구원의 본질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구세주임을 확실히 세우시고 날마다 그 안에서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영적인 대화가 소통하게 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6절로 7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눕니다. 첫째로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이루어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말이 통하던가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안 돼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절대 통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구역 예배나 공예배를 참석해도 너무나 기쁘고요,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모이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함께 참여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간증이나 구원의 은혜를 나눌 때 서로에게 은혜로 끼치게 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서로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간증하면 그랬어요, 은혜 받았어요. 제가 요즘 대신방을 하거든요. 자, 1교구, 2교구, 3교구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저는 가면은요 물어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옛날에 번갯불에 콩 까먹듯이 그냥 말씀 전하고 딱 가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정도 대화를 해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간증을 더 많이 듣죠. 귀 기울여서. 그러면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지 몰라요.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교회에 혼자 올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본인은 답답하겠어요. 세상 속에서는 사실은 사람이 나이 들고 병들이면 다 모른 체 하잖아요. 모른 체예요. 다 친하게 지나다가도 아프면 사람들이 모른 체예요. 그런데 우리 교구 식구들은요, 그 성도님이 혹시나 시험 들을까, 혹시나 어려울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듣게 해줄까, 그 다음에 교회 못 나오니까
1년이 넘게 교회를 못 나오니까 목사님이 신방할 수 있도록 계획도 잡아주고 신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나눈대요. 옛날에 본인이 옛날 살았던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모든 것이 다 간증의 은혜가 되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도와줌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요. 나는 그걸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도우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지역장님들이나 또 이렇게 함께 도와주면서 주변에 힘들고 병들 있는 사람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서 섬겨주시고 대화도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간증도 나누시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대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입사님들 그다음에 권사님들이 교통정리한 거 봤죠? 기분이 어땠어요? 좋죠, 그죠?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이제 교회가 활성화되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는데요, 이런 섬김을 통해서 또 실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을 또 영적으로 깨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영성을 본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각 집에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사랑을 실천하여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영적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가 잘 알죠? 시작.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어진 영적 능력과 권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구원의 모든 법들을 완성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지만 율법에 대해서 절대 거스른 분이 아니에요. 자, 그분이 율법이 요구하는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완성했어요. 완성해버린 거예요. 다 취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이 율법이 완성된 그 가치와 그 다음에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 가치를 모르면 항상 성도들이 움츠리며 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한번 아멘 할까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이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 영적 권위가 서는 거거든요. 교회도 질서가 서야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이 모든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이 모든 것이 질서가 있다. 심지어 마귀의 세계도 질서가 있다. 질서가, 이 마귀의 세계도 질서가 있는데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면 하겠냐? 반항하지.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마귀의 나라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막 서로 같은 레벨에 있는 그런 귀신들이 쫓아내면 안 간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뭐가 영이 있을 때만이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한다. 그러나 그 외에 있는 영, 강력한 이 마귀보다 강한 영이 있어서 마귀를 제압하면 마귀는 제압당하고 귀신은 쫓겨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among you,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는 in you, 너희 안에도 계시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바로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면 귀신은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 안 받게 되고 강력한 사역이 펼쳐지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사역을 3년 반 동안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이 작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겠어요? 안 오죠. 말씀 듣지 않은데 성령이 오겠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 찬양 예배에 참석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성령 침례받고 능력받고 성령 은사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귀신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귀를 제압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고요, 전도의 사역을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영적 능력은 어떤 때 온다고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제압당하고 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 안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는 믿음의 능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임을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 또 구역, 회사, 직장, 사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말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마귀의 진을 파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